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나그네 인생 베드로 7강 나그네 인생을 살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또 이방인에 대한 어떤 선교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고, 그런 모든 소식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고 중요한 사건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좀 이렇게 알아갈 수 있기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그 시간의 흐름을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총독이었지만 이제 본국으로 소환되고요.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던 헤롯 안티파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이 돌아가거나 죽거나 이런 시간들이 흐르게 되었고, 새로 헤롯 왕이 또 세워졌는데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또 바뀌게 되죠. 또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은 전과 달랐다. 유대의 분위기가 또 다른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롭게 왕이던 헤롯 왕 아그리빠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인물이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핍박의 그 물결이 더 세게 요동치는 그런 시기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유대 땅에 흐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일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우리는 이 이름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브라더 형제고 예수님의 수제자, 늘 따라다니는 3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도들 중에 중요한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를 때도 야고보는 동행을 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현장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야고보를 동행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이 중요한 인물이 어느 날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이제 도끼가 올랐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고 어떤 이 흐름을 자기가 잡아 나가기를 원해서 어떤 큰 사건을 하나 만들어 가는데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바로 처형을 시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결국 야고보는 12제자 그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당시의 통치자들은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또 어떤 정치적인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항상 어떤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그 2명의 죄인 중에 한 명을 풀어주려고 그랬지만 결국 백성들이 바라바를 택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사건처럼 시간이 또 흘렀지만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잡아서 그냥 처형을 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보통 때의 눈에 좀 가시 같은 존재였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부흥하고 주변에 유대인들도 골치 아픈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 나서서 이제 헤롯 왕은 통치하기가 어려워지고 좀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헤롯은 하필이면 야고보를 가장 먼저 택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흐름을 타고 가면서 한번 자료들을 찾아보고 해봤어요.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은 의뢰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질이 급하다. 이런 거 잘 알고 있고, 이 엄마가 찾아와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우리 아이들 좀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했던 그런 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이렇게 성질도 급하고 행동이 앞서는 인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 대한 전설이 있더라고요.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야고보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요한과 베드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가 바로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야고보가 땅끝, 그 당시에는 서머나 스페인을 서바나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실천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스페인에 갔더니 당시에는 이 유대 지방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갔거나 아니면 또 사람들에게 속아서 팔려간 많은 유대인 노예들이 그 스페인에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그곳에서 유대인 거류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또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배를 타고 해안가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각 12사도의 어떤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림들이 있는데 야고보 사도의 그림은 조개라고 해요. 그 이유가 바로 해안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 야고보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니까 헤롯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저 스페인 멀리 포로로 보내고 사람들을 팔고 했던 것이 알려질까봐, 그 만행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울까봐 야고보를 속히 잡아서 처형을 하게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렇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 속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록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도들이 곳곳에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고 나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그 여파가 올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옵니다. 베드로의 투옥과 탈옥. 야고보를 처형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번에는 내친김에 그 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예루살렘에는 지금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 글을 읽어서 그렇지, 지도자를 잡아서 처형을 시켰다.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주변 교회들도 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전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질투해서 베드로나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면, 이번에 옥에 갇힌 거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체포되고 옥에 갇히는데 이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꼴입니다. 헤롯은 베드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탈옥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로 베드로를 결박하고 군인을 4명씩 4개조로 나누어서 잠잘 때도 베드로 옆에서 같이 잠을 자게 하면서 이 탈옥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유월절 동안에 죄인을 처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기까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을 운명, 베드로도 세례 요한처럼 사도 야고보처럼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도 옥에서 이렇게 탈출한 적이 있는데 저절로 옥문이 열려서 감옥을 나온 적이 있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한 전날 밤에 천사가 찾아오고 또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을 빠져나오게 합니다. 쇠사슬로 묶여있던 것들도 다 풀어지고 옆에 있는 군인들도 그가 나가는 것을 알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사가 급히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네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베드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천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더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옥에서 나와 있는 것, 이게 베드로가 한 것 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 구절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똑같이 또 연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을 했을 때,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죠. 그냥 뭐 소설을 쓰고 수필을 쓴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비슷한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때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기간에 지금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감옥입니다. 이런 일들이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유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나를 따라와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굽을 나왔더라. 이게 비슷한 맥락으로 누가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430년에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는 장면을 이 베드로의 감옥을 탈출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신 역사를 지금 오순절 다락방이 있었던 이 신약의 시대에서도 똑같이 이루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걸 읽으면서 출애굽 사건을 연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이제 비밀리에 움직여야 됐어요. 왜? 감옥을 몰래 빠져나온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수배, 탈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배를 아마 당할 것이고 함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 잡히면 그냥 피해 다니면 됐을지 모르지만 헤롯 왕에게 잡혔다가 탈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숨어 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형제들이 모인 곳으로 아주 그 은밀하게 가서 자기의 상황을 다 보고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여기 있지 않았던 형제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하고 은밀하게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유대 지방에는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원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왕의 감옥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저녁에 수배 전단이 뿌려지고 베드로는 숨어 다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회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에서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조금 더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순회 전도자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자 나그네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맡고 있었던 것, 목회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갈 바 모르는 이 삶을, 나그네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든 삶은 이미 나그네 인생이지만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에 나그네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세월을 베드로가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탈출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의 죽음은요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1명인데 그냥 죽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다. 이게 끝이에요. 어떤 설명도 더 없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목적인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성경은 하나도 설명을 해놓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왜 죽어야 되고 왜 베드로는 살아야 됐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조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왜? 야고보가 죽은 거는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야고보는 죽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아무렇게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한 모습, 그리스도인들을 당하기만 하는 모습에 야,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 탈출을 통하여서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게 그냥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여기에 목적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하여서,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의 편지를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아,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하게 고난당하고 핍박만 당하다 죽는구나 했다가 베드로의 기적을 보면서, 그 탈출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냥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포함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열심히 사도 야고보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베드로는 온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목적,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는 본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야고보는 세례 요한처럼 그냥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그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셔서 남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성경을 보는 눈, 해석하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가장 슬퍼하는 건 아마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그러나 맥없이 죽은 죽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중에 12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은 순교의 첫 열매가 바로 야고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나 주님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야, 너희들이 내가 구하는 것을 알긴 아니?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걸 마실 수 있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럽니다. 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옆에 두셨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중에 야고보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이 마시는 잔을 야고보도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가장 이 12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고 그냥 늙어서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냥 남아있는 기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장 먼저 죽은 형제가 야고보고 가장 나중에 죽은 형제가 바로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이라는 걸 보면은 그들이 비록 예수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해서 좌편 우편에는 앉지 못했지만 아무튼 한 명은 제일 먼저 한 명은 제일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는 힘들죠. 어렵죠.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삶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역사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또 힘을 내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전과 다른 인생, 나그네 인생 베드로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장면은 어디로 바뀌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데 안디옥은 이번에 지금 터키에 지진 난 곳 안타키아라는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같은 지역인데요. 이 안디옥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동등하게 살 수 있었던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아직 신학이 정리가 안 된 때예요. 이 초대교회 때는 어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웹사이트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구나, 성도가 얼마나 모이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알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교회 상황을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서로 알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또 중요하게 베드로의 그 삶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만나다.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강의의 주인공은 어쨌건 베드로니까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있어서요. 예루살렘에서 옥에서 탈출하고 어디로 갔나 보이지가 않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갈라디아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의 편지에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탈옥한 직후에 안디옥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 쭉 위로 올라가서 지도에 보면 안디옥까지 올라가고 이 시점에 어느 시점에 안디옥에 왔고 안디옥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것은 기록에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후기 자료들을 보면 어떤 우리가 근거는 정확하게 없지만 후기의 자료들을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후에 기록되어진 거기 때문에 왜 베드로를 좀 띄워야 하는 시대에 쓰여진 기록들은 정확할 수도 있고 안 정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건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순회 전도를 하고 어쩌면 도망을 다니고 하면서 안디옥 지역까지 왔고 또 안디옥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미 교회를 세운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어떤 관계였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다. 욕먹을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욕을 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게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고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났다. 눈치를 봤다 이거죠. 이게 뭐 이렇게 큰 문제일까? 그런데 당시에는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바리새인 뭐라고 말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정통 유대인이었다면 이제는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그들이 전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들이 평생 안고 있던 전통을 싹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갔던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그 갈등을 통해서 교회들이 분리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이방인들하고 허물없이 지내고 또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기 때문에 좀 더 평안하게 이방인들하고 대화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바울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가장 리더급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있었던 차에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걸 보고 바울이 이제 열이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막 책망을 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베드로는 힘들어요. 왜?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신학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바울에게도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되는 베드로였습니다. 정통 바리새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들르게 되고 베드로는 눈치를 보고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이렇게 막 책망을 하냐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말은 되게 어려운데 야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지금까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해놓고 왜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눈치를 보냐. 사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욕한 게 아니라 바울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거죠. 베드로, 만약에 당신이 이 초대교회의 탑 리더라면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과 신학적인 결론을 내어놔야 되지 않냐. 당신까지 이러면 어떻게 하냐. 베드로까지 이러면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지적을 하게 된 거죠. 베드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의 사건과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일이 그렇죠. 뭔가 알긴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각보다 컸어요. 안디옥 교회의 다툼과 변론.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진짜 우려했던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여기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정말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갑자기 또 다른 이론을 들고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구성된 이방인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니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동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또 다른 이론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건 무효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이제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적지 않은 굉장히 큰 폭동과 반란 수준의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해결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대표들을 만나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또 안 보이는데 베드로는 또 어디로 떠났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또 굉장히 또 폭풍이 일어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쓱 없어졌어요. 제 생각엔 아마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베드로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 은밀하게 숨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록으로 돼 있지만 시간이 막 흐르고 있잖아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소식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유대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안디옥을 지나서 지금 터키 그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이런 조건을 제시하게 된 거죠. 그 소식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듣게 되고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우리가 게스했죠?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말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요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첫 번째 회심하고 원래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바울을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니까 그때는 몇몇은 만났지만 그때도 뭐 그다지 따뜻한 반응은 받지 못했는데 이번 이제 세 번째 반응인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이제 바울도 그 위치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다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갔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막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똑같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만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또 여기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정식으로 회의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게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방인과 할례 문제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는데 사도와 장로들을 이렇게 모였다라고 강조한 것은 여기에서 결정나는 사안은 다 지켜야 된다. 이게 되게 공식적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모여서 또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변론이 이방인과 할례 문제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고 다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상황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네요. 베드로는 아무튼 은밀하게 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베드로가 거기서 딱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할 때는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 사건을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하셨는지 이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말이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거고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자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일단락되고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이 되어진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에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거나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해진 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자유스럽게 전해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베드로가 선배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수제자였고 탑 리더인데 바울이 아무리 열정이 있다지만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에서 면박 주고 책망했을 때 어쩌면 베드로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앙금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베드로는 그런 걸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크다라는 것을 자기를 면박 준 것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도 나중에 베드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큰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도 넉넉해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 받아줄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최종 판결을 이제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야고보는 아까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하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쾅쾅쾅 이렇게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 근거가 말씀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방인에 대한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 안으로 돌아오는 것 괜찮다. 정식으로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너무 막 나가서 유대인들이 막 싫어하는 일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음행하면 안 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법이야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상식적인 것은 좀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상식을 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공식적으로 써서 각 교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신학적으로 왜 신학이 중요하냐면 왜 교리가 중요하냐면 왜 교회에 있는 교단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 뜻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그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정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하는 것 그래서 그 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교리고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 인성, 삼위일체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의회를 통하여서 하나씩 정하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다 나름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모아서 하나로 그 신학을 정립하게 되는 게 이런 공의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는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행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인생의 말년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들러야지 라고 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들르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그냥 이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 볼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보이지 않았다. 예루살렘이 없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기록을 안 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베드로라면 이름을 적어놔야 되지 않았을까. 아니라면 누가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베드로 이름을 빼놨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당시에 베드로는 여전히 쫓겨다니는 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혹시 그 편지들이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빼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이 기록만 봤을 때는 베드로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AD 57년경입니다. 세월이 더 막 흘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여전히 책임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통 사도들이 편지를 할 때 모르는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아는 교회, 내가 다녀왔던 교회들에게, 우리 바울이 편지를 했을 때 자기가 들러왔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아마 베드로도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으면 아마 베드로는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설에도 있습니다. 전설에 남은 베드로의 흔적들. 제가 전설이라고 붙인 거는 기록은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기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근거가 좀 있는, 그나마 이 몇 개를 찾아보면 이제 추측이죠. 고린도에서 가르친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가 막 나뉘어졌는데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베드로파, 한 명은 그리스도파, 하나는 이런 식으로 분파가 되어 있다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도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러면은 순회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도 분명히 있었고 거기서도 가르친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아까 말한 그 안디옥입니다. 기록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리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놨는데,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다. 그리고 첫 번째 담임 목사는 베드로였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건 너무 이렇게 좀 캐톨릭에 가까운 그런 문서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는 거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스데반 순교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고 안디옥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하다가 나중엔 이방인들에게도 이 전도가 가게 되고요. 만일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설립을 했다면 어떤 의미에서든 여기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근거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꼭 그 교회를 세워서 베드로가 1대고 이그나티우스가 2대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베드로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충분히 교회를 세우는 걸 도울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들려오는 말로만 알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도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것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 베드로가 있었다. 꼭 일대 감독이 아니더라도 함께 합력해서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친분을 쌓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했고 이방인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공감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변호를 해주었을 때도 이미 충분하게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적인 열정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변호하고 공유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역할을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성경에 정확한 흔적이 이미 다 지금부터는 없어요. 다 기록에 의해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이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누가가 일부러 베드로의 흔적을 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더라, 어디에 있다더라 라고 기록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읽고 베드로를 잡으러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 기록들에 많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본도 및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오리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디아 그리고 모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비파니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베드로가 본도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에로님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부터 로마로 출발할 때까지 이 모든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본도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것 또한 참고사항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분명하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는 로마로 가게 되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을 때는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갈릴리 사람 베드로거든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고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중심지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게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다 각자의 몫이지만 우리도 분명히 그것을 잊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몇 세기가 지나서 교회사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캐톨릭에서는 뭐 일대 교황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록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각시키는 기록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이 공부가 그게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캐톨릭에서 어땠다더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우리는 이 베드로 한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제자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막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으로 살았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좌충우돌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베드로는 너그러운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흔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그렇게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살았던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교회사의 큰 인물인데 그렇게 많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베드로. 하지만 우리가 남겨 있어야 될 그 흔적이 뭐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 아시지요? 전 이게 베드로의 가장 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의 삶, 그리고 베드로의 입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 강의가 더 남았는데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 과가 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로 가기 전에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베드로의 그 진심,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한 고백인지 모르지만 그 고백을 완성하며 가는 그 베드로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막 사랑하고 싶어도 주님 다 표현 못하지만 주님 아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완성된 고백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마지막 강의 8강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